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루살렘에는 곧 이 땅에 인위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예루살렘, 여기는 모든 종교의 모든 것이 빠짐없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예루살렘을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 눈에는 예루살렘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시각이었죠. 그런데 막상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도성이므로 영구한 도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어요. 그럼 영문 밖과 영문 안이 어떻게 다른가? 영문 안에는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모든 종교관에서 비추어진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 있지만 정작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한 도성이 없다고 한 것이죠. 영구한 도성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곳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을 때에 영문 밖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도저히 알 수 없는 영문 밖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문 안에는 사람들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질 만한 필요가 다 있는데 영문 밖에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나? 그런 곳에 무슨 메시아가 있는가? 그런 곳에 무슨 그리스도가 있겠는가? 이런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문 밖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곳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이곳에 나가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이 되는 곳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에는 종교인들이 모두가 그곳에서 함께 살고 싶어하는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막상 함께 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각자가 한번 가만히 한번 곱씹어서 되새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전에 어디서 살기를 원했는가? 근데 막상 거기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한 운명의 삶을 연합돼서 산 적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각자가 한번 되새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한마디로 왜 나가자고 했을까? 이런 성을 놔두고 누구든지 그곳에 다 살고 싶어 했는데 왜 나가자고 했을까? 이건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내가 지어진 피조물의 운명, 당신의 목적, 당신의 필요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어진 특별한 관계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살기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럴듯한 것, 모두가 거기에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나의 바람, 이런 곳에는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곳에는 당신의 목적과 필요가 필요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했을 때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 출신은 나사렛 동네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기왕 이런 좋은 말씀의 복음이 가지고 있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전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유를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과 멸시와 조롱과 버림 속에서, 비난 속에서 내 고통을 받으셨고 힘들어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럴듯한 예루살렘에 가서는 오히려 양식할 곳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다시 촌동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다. 근데 거기 가면 아마 예수님도 숨 쉴 만한 곳이 거기였던 모양이야 아마. 예루살렘만 가면 뭐 질식할 것 같으니까. 그 환경이 말씀을 전해서 알아듣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아마 숨 쉬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래요. 아마 이래서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뭐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체가 고난이었대요. 아멘. 야, 그러니까 무슨 뭐 어려움을 당했다, 무슨 힘든 일이 생겼다, 이런 것이 고난이 아니고 예수님의 진정한 실제의 고난은 생명의 말씀을 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영생으로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작은 경험이지만 진짜 이게 마음을 참 무겁게 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딱 만나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호하면 흡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 흡하면 호할 자가 있어서 흡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살아있음에 대한 증명인데 이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호해도 흡하고 받을 자가 없으면 같이 죽는 거죠. 이래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는데 영문 밖으로 나가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님이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는 곳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주제에서 뭐라 했어요? 여기에는, 예루살렘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므로 어디로 가자고요?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했는데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차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이건 내세에 살아야 될 그곳, 여기를 장차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장차가 아니에요. 장차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렇게 내세, 앞으로, 장래에, 미래에 올 것에 대한 표현으로 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실제 안에서 이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래? 이미 이 도성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구속복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난리법석이 없잖아요, 지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장차라는 말은 내세, 앞으로 일어날 일, 있을 곳,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구속복음 안에서 이미 예수 안에 있으므로, 인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안에서 이미 이 도성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라. 야, 저는 이 목사님의 이 탁월한 해석이, 나도 잘못했으면 항상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저도 젊은 시절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면 죽은 후에는 이 보상이 내세에서 다 넘치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고 살았는데 또 어느 목사님을 만나니까 이런 믿음의 생활에 따라서 급수가 또 있다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제 상급의 자리에 한번 도달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진짜 막말로 피똥 쌌습니다. 피똥 쌌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강 저편에, 어제도 우리가 강 저편에 있을 때, 강을 건너기 오기 전에
히브리인이 되기 이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는 다 있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속이는 자라 이거 애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좋은 애씀이었는데, 나대로는. 진짜 숭고한 애씀이었는데, 저는 헌금을 하라고 할 때 헌금을 조금 하고 가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날 막 작정 헌금을 하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헌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적십자사인가? 그건 뭐죠? 거기서 헌혈을 하라고 제가 헌혈을 하면서 주여 이 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옵소서. 제가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 헌혈할 때 그 간호한테 여기 한 움큼이라도 내가 건강하니까 더 뺄 수 있으면 더 빼세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런 마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내가 찾아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이에는 남편이 없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나온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 의문이고 질문이고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걸 보거든요. 왜? 예배 드릴 곳에서 드려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수가상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것은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당신은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당당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가 있나니 곧 아들이다. 와,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으냐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버지 앞에 참 예배는 아들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참 예배는 뭐겠어요?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예루살렘에서 교리와 지식과 제도과 의식 안에서 알았던 그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이 피조물은 하나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그 용도로서의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의 삶을 그동안 4,000년 동안 몰랐었다. 근데 이 피조물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신처럼 쓰여졌어도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영광을 들리는 표적을 나타냈어도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내려오지 못하고 죽더라.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질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고 버려지는 것도 인생이고 살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고 죽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구나. 이게 특별한 관계로 지어진 피조물의 진정한 용도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사는 피조물은 사실상 말은 피조물이지만 사는 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필요대로 사는 것. 자기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 편한 대로 사는 것. 이건 피조물이 아닌 것이죠. 말은 피조물인데 내 영혼 뭘로 산다? 저는 감히 피조물이 아니라 자조물이다. 이 자조물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사는 것이 자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의 필요대로 자기들이 주물러서 만들어진 모든 종교적 문화유산의 갖추어짐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지만은 그 만들어진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다. 참 예배를 드리는 의식과 예배는 거창하지만 엄숙하고 거룩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 해요? 나 거기 있을 곳이 없다. 숨 쉴 곳이 없다.
예수님도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희칠한 무덤의 자식들로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6월절에 성전에 갈 때 장사꾼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장사꾼들이 뭐죠? 나쁜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장사꾼들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 가져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돈으로,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재물로 다 바꿔주는 장사꾼들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상을 갖다 뒤엎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와서 이거 보니까 지금 기독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건물 속에 엄숙하고 거룩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행하고 있나? 우리 공식 형제가 대속에서 한참 갈등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게 대속의 행위 아닙니까? 대속의 행위. 모두가 대속의 돈 바꿔주는 거 대속의 행위잖아요. 흠 있는 것과 흠 없는 거 바꿔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대속의 행위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으로 들여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야, 진정한 예배는 아버지 앞에 아들이지 아들 대신에 내 친구를 갖다 드리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다. 야,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을 좀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행위밖에는 안 되는 이것을 진정한 예배로. 그래서 거룩함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의식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거룩함을 엄숙하고 분위기가 아주 그럴듯한 분위기 연출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 거룩함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구별합니다. 구별합니다. 아버지 앞에 참 예배는 훌륭한 아들의 친구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못났든지 잘났든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뭔가 돌려드릴 때 아버지는 아무 대가 없이 네 존재로 기뻐 받으시는 것. 이걸 예배라고 해요. 예배라는 참 의미는 뭐죠? 예배는 뭘 드린다가 아니고 사실은 기쁘게 하는 예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라고 해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라고 만들어서 갖다 드리려고 하는 것. 준비해서 갖다 드리려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말고 네 존재를 내가 원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언제가 제가 향수함한테 뭘 선물을 한번 한답시고 했는데 시큰둥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아니고 기쁜 얼굴도 아니고 내가 그거 바랬는지 알아? 난 당신 자신을 원했어. 근데 나는 그거 들으면서 내 자신을 준다고 했다니까요. 난 당신만 다 있으면 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그때 뭔가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모르나. 그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떨 때냐면 약간 정신이 다른 데 팔려가지고 헷갈릴 때였는데 그걸 모면하려고 사실 선물했는데 그 여잡시 그거 딱 꼬집어가지고 내가 선물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래서 그러니까 헷갈리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헷갈리면 그거 같이 살고 있는 아내가 모르겠습니까? 우리 딸내미는 고3 때 교회 갔다 왔는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탱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가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몇 번 얘기했죠. 이거. 내 인연 이렇게 하려면 집 나가. 막 그랬죠. 그러면 겁먹어가지고 빌 줄 알았는데 침대에 올라가가지고 탁 하더니 아저씨 아빠 보고 아저씨가 나가세요. 여기는 엄마하고 나하고 살 집이니까. 진짜 그때 제가
애비가 돼가지고 진짜 이 아빠가 돼가지고 딸 앞에 처음으로 아저씨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진짜 억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순간적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생각과 동시에 뭐가 왔다고요? 아, 맞구나. 아버지 앞에 참 예민한 아들인 것처럼 아빠는 딸 앞에 그 존재로서 아빠로 다가가면 되는데 나는 여지껏 선생으로, 아저씨로, 좋은 이웃집 아저씨로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한 것이 오히려 이 딸에게는 실망과 뭔가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자기에게 깊이 무거움이 돼가지고 힘들었던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지가요. 그게 지금 무릎 꿇었다 아닙니까? 맞다. 내가 너를 아빠로 내가 만난 것이 아니라 아저씨로 선생으로 만났구나 내가. 무릎 꿇었죠 제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생각지도 않게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무릎 꿇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와서 엉엉 울면서 그때 이후에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재수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 주제가 장차 올 곳을 찾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장차 올 곳이 아니죠. 이미 아빠 앞에 아들이, 아들 앞에 아빠가 존재적으로 만나면 이건 장차가 아니죠. 이미 왔다. 이미 만났다. 이미 참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는 요즘 구속복음을 통해서 뭘 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노뱀. 이 장대에 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금방 살아난다고 했죠.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만나면, 아빠와 엄마가 만나면, 아빠와 아들이 만나면, 엄마와 딸이 만나면,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 안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네. 이런 얘기 금방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정말 제가 행복했습니다. 어제. 사람이 살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이미 왔으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난 여러분들 이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살고 계시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 마음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 전도하라고 안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빚진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냥 오늘 이 영구한 도성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생각지도 않는 영문 밖에 하나님이 계시는 참 도성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옮겨졌어요. 영문 밖에. 이 영문 밖은 다 나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 우리가 나가자고 해서 나가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보여야 나가죠. 보여야 나가지. 우리 눈으로 그동안 보였던 것은 예루살렘에 모든 것이 있고 영문 밖에는 모든 것이 없다고 보여진, 진짜 눈 뜨면서도 보지 못하는 눈. 목사님이 이걸 심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개눈이 그렇대요. 개눈은 볼 것을 보지 못한대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동태 눈,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심하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칭. 그들이 영문 밖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결국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 영원 참 도성은
영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다는 것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어제 이 강을 건넌 히브리인들을 다시 되새김하면서 내 인생이 강을 건넌 것밖에 없는데 보일 것이 보이는 게 있잖아요. 왜? 진짜 참 볼 것을 보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들을 것을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 입도 쓰잘데 없는 말을 했던 그 고상한 입술이 그건 참 고상한 입술이 아니라 고상한 입술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심한 악취를 풍기는 입술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의 입술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 계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이런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는 곳을 몰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몰라. 드려도 하나님 계시는 곳에서 드려야 이게 드려지지. 그럴듯한 모양만 갖추고 있는데 드려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드려진 것이 다 헛방이죠. 헛방. 진짜 헛발질이죠. 헛주먹질이고 향방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제 내 존재 자체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당신의 목적과 필요와 계획 속에서 지어진 특별한 관계의 피조물, 이 정체성이 나를 요즘은 짜릿짜릿하게 사게 합니다. 피조물의 말을 모르는 말이 아닌데 왜 이제 이게 내 몸에 전율이 오게 하는지. 오늘 아침에 향점에가 일찍 일어났어요. 좀 가지고 둘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거 하고 저거 준비하다가 말씀 이거 듣고 저거 듣고 형제자매들 뭐 말씀 간증 듣고 둘이 깔깔대다가 그러다 무슨 뭐 누가 선물한 염소탕이야? 그건 뭐라 그래? 염소즙인가? 그걸 둘이서 따라서 먹자고 이렇게 먹는데 둘이 아무 생각 없이 쨍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가슴이 울컥하는 거예요. 글쎄 가장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장 작은 것에 뭔가 고마워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전 여러분들 보기에 부풀려진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누르낀 사람으로 아주 존재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왜 이렇게 보리떡 5개가 왜 나를 이렇게 감동케 하고, 언젠가 얘기했지. 생선 2마리가 왜 그렇게 나를 감동해. 저는 생선 2마리가 어린아이 도시락에 들어간 생선이 2마리라면 이 손바닥만한 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 멸치 중에 좀 큰 거. 큰 멸치. 이런 생선은 아니었을까? 어린아이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남았다? 진짜 어디서 뻥튀기도 이런 뻥튀김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어제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한 광주리가 남은 줄 알았더니 또 한 광주리, 또 한 광주리, 12광주리가 차가 넘치더라고요. 12광주리가 숫자입니까? 우리들 안에 족적이 넘치고도 남게 해주시는 이 모임이, 이게 오병이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와, 어디에서 이런 일이? 예루살렘이 아닌 영문 밖에서. 오늘도 영문 밖
군산에서 형제 자매들이 왔는데 저는 장차 올 영구한 도성이 아니라 지금 와 있는 도성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영구한 도성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나 숨 쉴 것도 없어. 억지로도 이 말을 해야 돼. 왜? 이곳에서만 내가 숨 쉴 수 있고 살아있음에 대한 말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의 운명적 위치는 옳으냐 그르냐 좋으냐 나쁘냐 이런 문제가 아니래요. 생사의 문제라요. 생사의 문제. 진짜 영구 도성은 어디입니까? 사람 살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옳은 지적을 해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다 무용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작지만 사람을 살리게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살리는 게 장땡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 재미나는 얘기 한마디만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요 노름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이 뭐 국비, 장땡 이런 용어는 어디서 그렇게 잘 배우셔? 그래요. 우리는요 진짜 장땡을 만난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이 작은 것이 사람을 살리게 하니까, 부풀리지 않아도 사람을 살리게 하니까, 볼품이 없는데도 사람 살리게 하니까, 그건 너무 신기해요 정말로.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이 살까 했는데 사람이 살아나.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의 마음이 생겨. 야, 이 영구한 도성 신기합니다 정말로. 저는 오늘 이 구속복음 안에서 와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영문 밖에 영구한 도성에 그곳에 이분이 위치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이제는 다 그곳으로 나가자.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바꾸면 나가자, 들어오자 이런 게 아니고 in Christ,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우리들이 있다. 그게 목사가 하신 말씀 중에 딱 이 말씀. 나는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지옥에 가면 나도 할 수 없이 지옥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천당에 있으면 나도 저절로 천당에 있을 것이다. 야, 이 운명적 위치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안에 영원히 함께 있음을 감히 선포합니다. 함께 어디? 예수 안에. 새끼손가락으로 있어도 이 안에 있길 바랍니다. 새끼 발가락이라도 이 안에 새끼 발가락으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손톱이라도 이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영구한 도성이 없는 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영구한 도성이 생각지도 않게 있는 영문 밖으로 장차 올, 이미 우리에게는 이 말이 사라지고 이미 와 있다 라는 곳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참 영구한 도성. 그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끝날 것이 끝나면, 없어질 것이 없어지면 참 있어야 될 것에 내가 거기 함께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영구한 도성 안에 참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도성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곳에 만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함께 살 사람으로
이곳에서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 아닌 것이 없는 이 영관 도성에 우리가 주인이 돼서 살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